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까지 신명기 4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다 설교하려면 적어도 두세 주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2주 만에 십계명을 끝내라고 하셔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십계명은 기독교인들은 물론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십계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주일학교 학생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종이에다가 지금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집에 가서 이 십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번 다 적어보세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막상 하나하나 짚어보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보통 주일학교에서는 유치부 때부터 이 십계명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유초등부 때까지는 이 십계명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전부 암송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 성경에서 십계명이 나오면 나는 이 십계명 정도는 다 알고 있다. 더 이상 새롭게 배울 것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존재와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 루터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십계명을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왜 이 십계명을 배우고 알아야 되는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이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십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 여기에서 소유라는 말은 보배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고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배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보배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배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시편 105편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배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이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십계명은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율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도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와 같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택하심과 오늘날 우리의 택하심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민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중에서 장남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삭을 택하셨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배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고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늘 강조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고 구원하셔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이라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할 때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들 사이에서 제사장과 같이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거룩함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보배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의 보배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다. 내 말, 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제기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주어진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다음에 몇 장이 나와요? 이건 다 아시죠? 20장. 20장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시내산 언약, 십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이것들을 다 지켜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19장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 두 말씀이 내용적으로 동일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의미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에 따라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단순히 유대 민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고 이것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것은 구약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 말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실을, 유사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례를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 출애굽 1세대가 이제 다 죽고 광야 40년이 끝나가는 무렵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 즉 십계명을 상기시키면서 3절이죠. 이것은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을 보시면 이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가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신약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르심의 목적, 즉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십계명을 예수님이 두 가지로 요약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것의 근본이,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근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강조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함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답니다.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 순종하는 교회들이, 하나님께서는 말씀 순종하는 성도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순종하면 교회도 부흥하고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노원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참 좋겠는데. 자,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오늘 1계명 살펴보고 다음 주에 2계명을 보겠습니다. 십계명을 다 봐야 되지만 이 2계명만 봐도 신명기 5장이 다 설명이 됩니다. 자, 신명기 서언인 신명기 서언이 아니고 십계명 서언인 신명기 5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한 후에 오늘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10계명 1계명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대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10계명 제2계명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예배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저는 번역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 제3계명은 예배드리는 자의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말로만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의 삶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계명 제4계명은 언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예배하는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특히 깊이 살펴봐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게 안식일 제정의 근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이 제4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며 고백하는 신앙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1계명부터 4계명을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1년 가까이, 1년이 아직 조금 안 됐지만 비대면 예배라는 말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특별한 상황 속에서 부득이하게 취할 수밖에 없는 한시적인 방편에 불과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주일 전염성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이 우리가 주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행하는 부수적인 방편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요구에 따라 지금까지 행하던 성경적인 예배 방식을 대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고안해낸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날도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그러니까 제가 교회라고 했을 때는 로컬 처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 공국 교회 개념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순서를 정하고 넣고 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1계명, 2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제 1계명입니다.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5장 7절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5장 6절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기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히브리어로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간단한 진술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오늘 제가 5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첫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타나서 누구와? 모세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신명기 5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산 위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곡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과 더불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드러내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말을 정리하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길게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을 종되었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서 온갖 핍박과 압제에 시달리며 그로 인해서 탄식하며 울부짖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잠깐에 머뭇거렸냐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애굽 사람들이 느낀 하나님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하나님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뭐예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말할 때 강조합니다. 10가지 뭐예요? 네, 여러분들은 애굽 사람들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가지는 뭐예요? 기사와 이적이죠. 자,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나일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온갖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바로가 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왕을 신성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애굽 사람들에게 뭐예요?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절대시하고 숭배하는 신들이 한갓 우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 헛되고 무익한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10가지 기사와 이적은 애굽 사람들에 대한 심판일 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니까 애굽의 모든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여기서 모든 신은 우상들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그 헛된 우상들과 견줄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10가지 기사와 이적, 또 출애굽 이후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마치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질퍽질퍽한 갯벌을 걸은 것이 아니라 마른 땅과 같이 행하였다. 마실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는 하늘에서 신령한 음식,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니까 자연현상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배불리 먹도록 하셨습니다.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는 구름 기둥으로, 살을 내는 듯한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느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몸소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네 번째는 제가 2가지 말씀드렸어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신명기 5장 6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 이 다섯 번째가 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 가지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람들과 더불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하신 바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마지막 다섯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저 멀리서 팔짱을 끼고 우리를 그저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7절까지 말씀 제가 그냥 그대로 읽을게요.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다섯 가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우상과는 견줄 수 없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이 십계명 1계명을 강의하시면서 십계명 1계명은 우리에게 유일신 하나님을 강조한다. 아니에요. 제 1계명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유일한 우리 예배의 참 대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 1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최종 권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 1계명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기록된 율례들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1계명을 가장 집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23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고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거나 그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4가지 복을 주신대요.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여기서 병을 제하리니,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늘 그런 고민을 하는데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시고 건강을 주신다? 굉장히 이제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여기서 병을 제하여 주신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약이 되어지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게 복입니다. 세 번째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거를 조금 돌려서 이해하면 성경에서 잘 쓰여지는 표현이죠.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것이다. 자손의 복을 주신대요. 네 번째는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장수하는 복이죠. 4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런 복을 다 받아서 누리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1계명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이러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 속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다 받아 누리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우리의 생수가 되십니다.
아까 우리에게 주시는 네 가지 복과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한 광선을 바라사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 23장 우리가 조금 아까 살펴본 25절 26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까지도 확장되어지는 중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을 정리하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이 예배라고 할 때 이것이 우리가 주일날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뭐 이런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일 하루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순종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노원 성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노원 성독교회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과 구별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밝히 드러내며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삶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